309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으셔서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성실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건강한 신앙이기를 소원하여 이 아침에도 주의 존전에 왔나이다. 부족한 저희들 위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 원하고 바라시는 그 건강한 신앙으로 잘 살아갈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말씀도 내내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다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3절부터 8절, 오늘도 중간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3절에서 10절,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것들 중에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붙이기도 하고 또 떼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좀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모양의 액세서리를 달곤 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이처럼 액세서리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특히 더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액세서리 달듯이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참석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액세서리가 일시적인 장식품이든 이런 신앙도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잘 어울리는 장식품이라고 해도 평생을 달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한때뿐이죠. 유행이 지나면 그 액세서리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속성이 없는 그저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친, 그래서 실증 나면 곧 돌아서 버리는 신앙도 마찬가지 모양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심심해서 나왔다, 얼마 후에 안 나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심심해서 몇 번 나왔더니 귀찮게 군다고 그 신방 온 사람에게 말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심심해서 오는 모양이 잠깐이었지만 아주 열심이었어요. 무척 뜨겁고 경건한 교인인 듯이 보였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정신적인 질환이 좀 있는 분이었는데, 어떻든 그 잠깐 오는 신앙이 그야말로 열심 있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잠깐 그러다가 그 액세서리 신앙을 떼어버리는 안타까운 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1절 2절 우리가 안 읽은 그 부분만 놓고 볼 때는 이 시드기야 왕이나 그의 명령을 받고 예레미야를 찾아간 이 바수울과 스바냐 역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 오늘 1절에 나오는 바수울은 어제 본문의 1절에 나왔던 바수울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이 서로 달라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는 부탁은 뭡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오자 그 문제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그들이 떠나리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믿음 있어 보이지요? 예? 그러나 아쉬워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들은 일시적으로 이 믿음의 액세서리를 걸어보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 또 이전에 자신들이 들었던 말씀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 아니 무엇보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어요. 그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그들은 무척 불공정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을 그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여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멸망의 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의 말씀대로 그 행위대로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제 달게 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12절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이전에 공평히 판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그런 습성에 비추어서 예레미야에게 다리를 좀 놓아 달라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처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던 습성대로 하면은 하나님께 좀 백을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저 모면해 보려고 하는 데만 급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부분의 해결이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중심이죠. 정말 그들이 이 예레미야를 존중하거나 또 예레미야를 통해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정말로 신앙하는 마음으로 이 부탁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밧수울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제 보았던 밧수울과 동명이인입니다. 어제 보았던 밧수울은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가두기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밧수울은 나중에 38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와요. 이 사람은 더 악독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반역죄로 시드기야 왕에게 고소해서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굶겨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에 다른 사람들과 앞장서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밧수울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중심으로부터의 뉘우침이나 간절함이 없이 그저 액세서리 걸듯이 기도나 해보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목사나 만나서 의논해 본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무조건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 성경 말씀들과 유사한 표현이 한 두어 번 등장을 하지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이나 신명기 30장,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죽음을 자초하기도 하고 복을 얻기도 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다른 얘기를 그 다음에 하시죠. 바벨론에 대한 항복 여부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미 받아야 할 심판인데 지혜롭게 수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발버둥 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정하신 그 심판이 임한 거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라고 두 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라도 비록 포로의 그 전리품 같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생명은 보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말씀하셔요. 근데 그 앞부분의 내용,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아론의 축복 기도를 기억하시죠? 그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심은 곧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처럼 평안과 은혜로 넘쳐날 보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복이 아니라 화를 위해서 그 얼굴을 향하겠다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처음수, 나중수가 등장을 하죠. 똑같이 60만이에요. 민수기가 시작할 때 처음 계수한 숫자도 60만이고 민수기가 끝날 즈음에 다시 계수한 숫자도 60만이에요. 숫자는 같지만 얼굴은 다 다릅니다. 처음 수에 들었던 사람 중에 나중수에 들었던 사람은 아시는 대로 딱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을 제외하고는 광야 노중 40년 동안에 다 세상을 떠나고 나중수 60만은 그 이후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처음에도 나중에도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다른 점은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닌 생의 전부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전적으로 매달리는 신앙,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신앙,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된다 하는 흔들림 없이 믿음과 삶을 지켜내게 될 때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은 복 주시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엔 있었으나 나중수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신앙은 액세서리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불러요. 그것도 차마 직접 부르지 못하고 영적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오늘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그 내용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액세서리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다른 거 없어요. 다리 좀 놔주세요. 하나님과 다리 좀 놔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또 그런 말을 해요.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 자기들이 뭐 언제 기도했다고, 기도 부탁이나 했지 언제 기도했다고. 근데 기도해봐도 소용없다라는 어리석은 말을 쏟아놓아요. 평상시에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범죄하는, 그게 40년 고생만 하고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결과에 이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노중에 계속해서 깨닫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은 안타깝게도 화를 위함이라고. 오늘 이 바벨론을 통한 이 하나님의 심판, 또 바벨론을 통한 심판 이전에도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전염병과 기근 등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심판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을 좀 겉모양 꾸미기의 신앙이 아니라 중심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얼굴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활짝 웃으시며 복 주실 얼굴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상 팍 쓰고 화를 주실 얼굴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액세서리 신앙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폼 잡으려고 억지로 외식하지도 말고,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일시적으로 매달려 보기만 하지도 말고, 전적으로 항상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사시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과 은혜와 복을 항상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것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존전에 이르러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감정의 요동함 같이 그렇게 신앙이 변덕을 부리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항상 미쁘시며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믿음으로 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모양만 꾸민 신앙이 아니라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복된 신앙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우리의 등에 손 얹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기 우리가 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존전에 이르러 간구하고 매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제단 안에 더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로 통하여 긍휼의 출발점이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되며 우리로 통하여
이 땅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부르는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니고 담대함으로 그 이름 부르고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